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고뇌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나가세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 다시 한번 4절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매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이 비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체험받고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하여 이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인해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음에 겸손하게 그 사랑 잊지 않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 춥고 무겁던 겨울의 시간들을 떠나보내며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는 3월이 되었습니다. 3월은 시작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길 기도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 값없이 생명수를 주신 주님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이 시절 고난의 슬픔과 기쁨을 묵상함으로 더 가까이 주님 품에 안기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가 준비된 마음으로 성령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어둡고 힘들 때 믿음의 균형 잃지 않는 성령의 바람과 함께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게 이루실 주님의 비전으로 정발산에 우뚝 세우신 우리 사랑 동산 교회를 통해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불쌍한 영혼들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어둠 가운데 피 흘리며 고통과 슬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복음일진데 그곳에도 함께하사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지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을 듯 보이나 그 안에서도 주님이 이루실 그 뜻을 헤아리게 하소서. 축복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안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주님의 선물이며 축복임을 잊지 않는 기쁨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치유의 주님, 지금 힘든 가운데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고난의 상황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과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믿고 힘과 용기를 얻어 기쁨으로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미약하여도 나중엔 창대히 이루실 사역에 저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섬길 때 힘을 얻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사람이 아닌 주님께 시선을 두는 목사님이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생수의 강이 되어 예배에 잠기고 말씀에 잠기며 기도에 잠기는 성령 충만함과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의 부족함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 지혜로 용기를 주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오늘 오신 모든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이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특별히 대학들이 다 개강을 하는 그런 주라서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설레이기도 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도 새 봄을 만끽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새 봄을 가득 담은 그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아주 그 멋진 우람한 귀엽기도 하고 그런 청년이 하나 서 있는데요. 누구냐면 유두현이라는 형제인데 차렷 경례. 그 저랑 같이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를 이제 곧 받을 건데 그 전에 자기가 구원받은 거를 간증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간증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구원받은 거를 간증할 테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정말 구원받았는지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간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떨리네요. 이렇게 그냥 내가 편하게 말씀드리듯이 그렇게 해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믿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않았고 왜 꼭 교회를 오라고 하는지 뭐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의문도 컸고요. 왜 꼭 교회를 가면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어떤 분은 몸이 아프고 그게 항상 의문이었고 뭐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늘 열심히 일했고 뭐 악기처럼 달려들었고 저 스스로만 믿으면서 그렇게 제가 행동하고 제가 책임진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았고 한편으로는 더 크게는 신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신이 있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 마음, 그다음에 힘듦, 왜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져서 신이 있다면 한 번만 도와주라고 가끔 이렇게 되뇌이고 했지만 뭐 고통은 여지없이 찾아왔고 그것을 감내하는 것은 오로지 저 스스로의 몫이었고 믿을 건 제 몸, 그다음에 제 생각, 제 신념, 제가 생각하고 행동한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던 한 2년 전에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 그곳이 그 아담과 이브가 있던 그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고 그 나무는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그 나무였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나무. 그 나무를 보고 제가 이렇게 돌아섰는데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제 손을 잡고 있는 거는 천사였는데 뭐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너무나도 친숙했고 그래서 그 오솔길을 따라서 이렇게 걸었는데 제 양손에 손길이 느껴졌고 제 등 뒤에 한두 개가 아닌 무수히 많은 존재감. 근데 그 모든 게 다 천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보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그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그 길을 쭉 걸어서 갔는데 그 끝에는 그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교회 문은 열려 있었고 그 교회 안은 까맣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딱 다다르니까 그 천사의 손길은 없어졌고 제가 교회를 들어가는 순간 그 온몸으로 환한 빛을
받으면서 그 꿈을 깼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도대체 이 꿈이 뭔가 저는 그 전에는 그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한 번 간 이후로는 교회를 간 적이 없었거든요. 기도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작은 변화가 일어났던 게 저한테 그 뭐 인생 상담이나 무슨 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꾼 거를 얘기를 하면서 너네도 교회 다녀라. 저는 다니지 않으면서 기도해라. 저는 하지 않으면서 그 뭐 믿음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할 그 정도도 없었고. 근데 조금씩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저 혼자만의 그런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난 후 얼마 후에 이제 미래 부인이 될 이제 황소담을 만나서 황소담 덕분에 이제 사랑 동산 도회를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가서 이제 예배를 보러 온 것이었고요. 한 1년 동안은 그냥 소담이가 가자 그래서 가고 뭐 설렁설렁 그렇게 다니던 도중에 세례를 위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이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접하였고 읽었고 그 작은 성경의 씨앗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궁금증이 생겼죠. 어떻게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2000년이 넘는 전에 이제 그분을 사랑하면서 믿게 되었을까 궁금증이 시작되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것은 예수님과 이제 우리를 연결해 주는 수많은 증언과 증인들 때문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년 동안 고행길을 걸으며 가르쳤고, 떠나시기 전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또 내가 사실대로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해도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시면서 답답해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며 스스로를 희생하시어 인간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 인간에게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기 위해,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살게 하기 위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쳐든 것 같이 나도 높이 들려야 한다 하시며 30대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들려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먹고 피와 물을 쏟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태어나셔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 주셨고, 이제 그분의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증거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사랑으로 스스로를 희생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셨고, 이제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제자를 보내주신 거라, 이런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로 그들이 바로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나누는 우리도 좀 증인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성경 속의 믿음이 추구하는 진정성, 또 목사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정성을 느꼈기에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제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때론 급진적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릴리 마을에서 포도주를 아구까지 가득 채우신 것처럼 제 마음도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복음의 어원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복음의 어원적 의미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경에서는 천사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 또는 하나님이 똑똑히 하신 말씀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게, 잘할 수 있게 누군가 헌신해 주었기에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신 목사님의 전도 아래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성령 충만한 말씀 가득한 자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우리가 이제부터는 말씀 설교 전에 함께 특별 찬양을 하기를 원했는데, 오늘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몇몇 저와 함께 신학 공부를 하셨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이전과 인테리어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전하고 인테리어 한 것이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특별하게 주신 축복이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교회로서 그 기쁨을 이제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그런 빚진 마음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걸 조금은 좀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인테리어가 너무 잘 됐다고, 근래 보기 드문 어떤 목사님은 여태 보았던 교회 인테리어 중에서 최고였다고 높이 아주 평가를 해주셨고, 많이들 부러워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었어요. 다시 한번 사랑동산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귀한 교회, 성도와 목회, 이 기회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발견하게 된 여러 개 공통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한국의 요즘 젊은이들이 참 많이 결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자녀들을 안 낳거나 많이 낳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교회 다른 자녀들은 더 심하더라고요. 반면에 다른 나라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다르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미국 한 젊은 사역자 줌으로 만났는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이미 4살, 2살, 10개월 세 자녀의 아빠였어요. 어떻게 벌써 세 자녀의 아빠가 되었느냐 했더니 자녀들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야, 이렇게 용감하게 자녀를 팡팡 낳는 미국의 젊은 부부들 보면 너무 부럽다.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데 실패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한국 축구의 자랑 손흥민 선수 30대가 넘었죠? 결혼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보다 훨씬 토트넘의 어린 동료들은 벌써 낳은 자녀들이 2-3명이 되어가지고 부인과 함께 운동장을 방문하는 그런 모습들이 TV에 나오기도 있는데 그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이 손흥민 선수가 귀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러면서도 자신은 은퇴하기 전까지 결혼하지 않고 축구에만 전념하겠다는 그 각오를 밝히는 손흥민 선수. 이게 정말 잘 사는 모습일까요? 세계의 문화계, 학술계, 예술계마다 최고를 달리고 있는 한국의 재능 있는 많은 인재들, 그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한 채 자신의 인생을 활활 불태우고 있습니다. 최고 레벨을 사는 사람들만 그런 거는 아니죠.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미래, 안정된 삶, 좀 더 부유한 삶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희생하며 각박하고 여유를 찾아볼 수 없는 빡빡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연애와 결혼, 출산, 양육은 이 성공적인 삶을 송두리째 쓰레기통에 처박을 수 있는 낭비요 짐으로밖에는 느껴지지 않게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때에 포항과 경주 그 경계 농경지가 있는데요. 그 농경지 사이에 덩그러니 생뚱맞게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덩그러니 그 아파트 이제 농경지 사이에 있다 보니까 20평 아파트 20평이 매매가 6천만 원밖에. 그리고 미혼 청년들도 국가 지원을 받고 하면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 원룸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가정이 함께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교회를 같이 개척을 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사람들이 거기로 모이면서 교인들이 90명까지 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모이면서 여기에 모이는 가정마다 2가지 특이한 현상이 생겼는데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남자들은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생기고 여자들은 애를 자꾸 낳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남자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는 웬만하면 살 수 있으니까 괜히 행복하지 않은 직장 억지로 다니지 말고 일단 이 직장은 때려치고 적성에 맞는 직장을 다시 알아보자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그 여자들은 여기서는 웬만하면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집 저 집 함께 아이들 키우면서 사는 게 그 재미가 있으니까 재미있으니까 자꾸 애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집은 새로 애를 낳게 되고 자녀가 있는 집은 자꾸 더 낳게 돼가지고 애들이 아주 우글우글대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계 최고의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도 좋지만요, 그것보다도 신앙으로 인해 누구 못지않게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행복한 삶도 습관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어느 날 행복하게 살아야지 해서 이 행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요, 춤도 추어본 사람이 추고요,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노는 것처럼 행복도 행복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자녀들의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행복으로 이끌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지세요. 여러분이 먼저 진정 행복해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결코 여러분 자녀의 행복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어요. 이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공부를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요, 돈을 아무리 많이 물려주고 집을 크게 물려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한 결혼을 하길 원하신다. 먼저 여러분이 부부 생활에 행복하게 하셔야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 생활 하셔야 해요. 그렇게 보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크고 위대한 유산은 다른 것보다도 부부와 자녀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큼 좋은 유산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먼저 마음껏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안정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마냥 희생하는 그런 삶만을 습관적으로 살아왔다면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모로서 그저 자녀의 행복만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삶만을 살아왔다면요, 아마 그 자녀는요 그런 부모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을까요? 아니죠.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겠지요. 이게 바로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한국의 부모님을 두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연애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겠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현재 여러분의 행복을 더 이상 희생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오늘 최선의 삶을 나름 사셨다면 동시에 오늘 마음껏 행복하고자 힘쓰시기 바랍니다. 부부와 함께 행복하고자 힘쓰시고요,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행복의 하나님이세요. 자연 피조 세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처럼 풍요롭고 행복으로 가득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또한 아담과 하와를 어디 살게 하셨어요? 최초의 인간을 어디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은 에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다른 동산이 아니라 기쁨의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왜 기쁨의 동산에 살게 하셨을까요? 기쁘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점점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행복해진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은요, 외부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면이 더욱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눈이 뜨여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다면 우리의 환경도 바꾸어 주세요. 우리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적 시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 영적 시각을 바꾸어 줘야 하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삶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시각과 마음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점점 행복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이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담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의 영적 원리들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미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미 있습니다.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 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믿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였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오세요?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여기 이걸 멈추시고, 자, 이게 영생이라고 칩시다.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니 그대로 띄워주세요. 예,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 생명이 이 성경이 아들이라고 보세요. 아들 안에 있어요. 그죠?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어요. 그 다음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이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도 있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 그래서 이 성경이 왜 쓰여졌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영생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생이 뭐죠?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뭘까요? 영원한 삶이 문자로 뜻은 그런데 성경에 정확히 영생이 뭐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이거에서 시작. 예, 아는 것이다. 누구를 알아요?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다. 영생이 단지 영원히 사는 양적인 개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얀 페인트 칠을 하고 여기 중보기도실에다 하얀 페인트 칠을 하고 우리 이순희 집사님을 거기 가둬놓고 영원히 살게.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여기 하얀 페인트 칠하고 그러면 하루도 못 사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 이거지. 그거는 영원한 축복이 아니죠. 저주. 감옥이잖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영원히 사는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게 더 중요해. 질적인 게 뭐냐? 오늘 17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영생은 바로 나를 위해 생명 바치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여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게 가능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받는 게 아니라 언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래서 현재 여러분에게 영생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형상은 완성되어져 갑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완성되어져 갑니다. 네, 19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영생은 나를 위해 생명 바치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었죠. 그러므로 영생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박성미 집사님, 하나님을 아시죠? 다 아세요? 다 모르시죠? 하나님을 다 알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10년? 평생? 평생이면 다 알 수 있을까? 만나야죠. 예.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신나는 모험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알아가는 굉장히 신나는 과정을, 영생의 과정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영생은 시작된 것이지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완성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 우리가 좋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알아가면 알수록 어떻게 돼? 내가 변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더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갈수록 점점 더 힘이 나고 담대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단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먹고 사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렇게 누리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돼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어느샌가 내가 의지하던 하나님의 심정이 나의 인격에 이렇게 스며들어요. 내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돼요. 이게 바로 먹고 예수를 닮는 단계예요. 이런 과정이 계속 되다 보면요, 마침내 나의 인격 자체가 예수화되어서 어디서나 예수의 향기가 나는 수준에 이르게 돼요. 이게 바로 작은 예수가 되는 단계. 이 과정들을 거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느 단계, 어느 수준에 도달하셨는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생명의 시작은 주어지는 거지만 그 성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 혹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여러분 스스로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다. 나는 내 스스로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 어머니 배를 열고 나왔어요.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분 없으시죠? 예, 모두에게 생명의 시작은 거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거저 주어졌어요. 그런데 생명이 자라감에 있어서는 본인 자신이 각고의 노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갓 태어난 갓난아기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을 쓰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한번 옆에 한번 누워서 또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갓난아기 옆에 누워가지고 그대로 해보세요. 막 이렇게 막 해보세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1시간 아니 10분도 못 해가지고 10분도 못 해가지고 아마 녹초가 되고 말아요. 예. 그 갓 태어난 생명, 온몸을 벌보둥 치면서 자기의 주어진 그 생명의 성장을 간절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도 마찬가지. 아니, 더 놀라운 거죠. 유한한 피조물에게 무한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 위대한 생명의 기회를 그냥 묵힌다는 거, 너무나 큰 이 우주 최고의
어리석은 낭비죠. 이거보다 큰 낭비, 어리석은 낭비가 어디 있어요? 그 놀라운 신비를 어떻게든 더 경험하기 위해서 모든 발버둥을 다 쳐보는 거, 그게 정말 마땅한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신비, 영생의 신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비를 좀 더 누리기 위해 마땅히 드려야 할 그 노력을 드리면서 과연 애쓰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병아리가요, 껍질을 깨고 나올 때 안에 있는 새끼가 먼저 껍질을 깰까요? 어미가 밖에서 먼저 깰까요? 예, 안에 있는 새끼가 먼저 깨야 돼요. 어미가 먼저 깨면 어떻게 돼요? 준비 안 됐는데 깨면은 새끼가 죽어버려요. 새끼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균열을 내야 비로소 바깥 세상을 경험할 준비가 된 거기 때문에 어미가 밖에서 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영적 성장에 합당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영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걸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한 단계 더 이루기 위해, 한 단계 더 행복을 누릴 줄 알고, 한 단계 더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오래된 껍질을 드디어 스스로 깨고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완성을 위해서는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완성을 위해서는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교훈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의 바쁜 여정 중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결국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본인 자신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 본인이 그 일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격려를 하는 그 사랑의 수고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이 바울로 인해서 복음의 기쁨을 얻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런데 구원에 이르려면 모세의 율법까지 지켜야 한다니 잘못된 가르침을 들었을 때 마음이 혼돈되고 낙심이 되었겠죠. 그럴 때 그들을 잊지 않고 있는 그 바울의 사랑, 또 그들을 위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바울, 먼 곳에서 편지를 써서 전달해 주는 그 바울의 사랑의 수고, 이 대사도가 보여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명한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계속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기에 충분한 기준과 동기부여와 그리고 격려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해산하는 수고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연약함과 아픔을 품고 아파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 아파하는 심정을 따라 행하고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에 민감할 때, 하나님의 심정에 이끌릴 때 하나님과 함께 해산하는 수고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그동안 코로나를 거치고 목회자 변경을 거치고 교회 이전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혼란하고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신앙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지요. 허나 주변에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기 원합니다. 이미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따라 할 수 있는 만큼, 인도하는 만큼 사랑의 수고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다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최선을 다해 하기 원합니다. 혼돈공허 흑암 속에 꿈쩍도 안 할 것 같았던 그 땅들이었지만 그 땅을 품고 끙끙 앓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피를 토하는 듯한 사랑의 말씀 앞에는 그만 반응하여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따르고 표현하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감으로 온전히 행복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이 주어졌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감으로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 과정에서는 서로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심정을 따르는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풍성히 이루어져 마음껏 행복해지는 사랑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이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껏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적인 생명의 탄생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육적인 생명의 탄생을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영적인 생명의 탄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영적인 생명의 간증을 나눈 유디언 형제 축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더욱 깊은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물질의 풍요로움이 넘쳐나지만 참으로 진정한 영적인 풍성함 속에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 땅의 궁핍함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한 신앙 안에서의 풍성함과 행복함을 누리는 교회로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퍼져나가는 것처럼 행복이 넘쳐 흘러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 성장과 행복이 분리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신앙이 성장할수록 영적인 성장이 풍성함이 일어날수록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기쁨으로 주님의 예배당으로 모여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행복이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축복된 성도들부터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행복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넘쳐 흘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324장 찬양하시며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명령하시며 마음껏 행복하라, 에덴의 삶을 누리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알수록, 신앙이 성장할수록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바라보며 마음껏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가정 식구 자녀들에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식구,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귀한 헌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와 감사, 선교와 구제, 또한 건축과 주정, 그 외의 모든 헌금의 제목들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까지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모두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넉넉한 그러한 형편이 될 때까지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헌금과 더불어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또한 주님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곳곳에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복음을 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복음의 선두주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나라의 공의가 하수같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에 넉넉한 나라로 이 땅을 주님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물꼬를 터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평안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랜 동안 평안으로 누워있는 인문길 장로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육체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오랜 평안으로 믿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우리의 믿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버지 그 손을 붙잡아 주옵시고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장소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모든 꼬인 문제들과 막힌 관계들이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부활까지 사순절 묵상 함께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기도 주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주중에 영상 말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주변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남녀 성교회 모임을 식사하며 하기를 원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남녀 성교 모임을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한번 그 배치도를 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모여야 되는지는 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목장별 모임을 6번 봐주세요. 예, 그 다음 3월 26일에는 이제 예배 후에 식사하며 목장 모임을 하는데요. 그 외에는 여러분 자발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자발적으로 모이시는 것 환영합니다. 예, 우리가 계속 목장 모임을 활성화하기를 원하고요. 예, 그 저와 사모는 5월 8일부터 있는 목장 목회 컨퍼런스 훈련에도 참여하려 합니다. 예, 7번을 봐주시면 3월 26일에는 미 남침내 조 선교사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앞으로 우리 한국에 캠퍼스에서 일할 젊은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줄 것을 의논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던 그 대전의 1년 선교사 있죠.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내주기를 의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오면 우리 교회에서 영어 교육도 하고 그런 일들 할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8번 보시면 우리가 한이삭, 박예영, 또 김예지 새 전도사님이 명지대와 서기대에서 아주 치열하게 이제 대학생들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요. 제가 침신대 가고 있고요. 또 직장 성경 공부 이번 주부터 제가 나갈 겁니다. 예, 그리고 올림픽 선교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분들과 또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줌 모임을 일본 분들도 하고 또 연결이 돼서 한국 분들하고 줌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열한 세계적인 움직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히 쓰고 풍성하게 일어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학 사역들 또 세계적인 선교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든든하게 풍성하게 일어나 주셔서 제가 세계적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김금일 권사님이 꿈꾸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간증해 주셨던 유두현 형제와 황소담 전사님이 결혼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4월 15일 날 오후 3시에 물레동 JK 아트 컨벤션 4층에서 결혼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 결혼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우리 다음 주쯤에 아마 청첩장도 드릴 것 같아요. 예, 우리 미리 두 사람에게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외침하고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 깊은 공동체, 사랑 많은 공동체, 세상 품는 공동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축복하신 마음껏 행복한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담대히 온전한 신앙 성장을 이루고자 다짐하는 사랑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